이상하게도 3년 동안 중요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유가 없는데 몸이 아프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3년 동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이유가 없는데, 이런 까닭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물어볼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계속 거듭 해마다 이어졌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통치권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유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면 민심이 사나워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통치권자를 원망하고 볼멘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코로나가 뭐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렇지만 무지하게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다윗 왕은 하도 답답해서 기근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강청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로 3년 동안 비가 이 나라에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른 것은 없습니까? 간절하게 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물음은 대답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의 끝에는 응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전에 사울왕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왕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혀 있었고, 하나님은 사울왕의 죄와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 때문에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기근이 오래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3년 기근, 3년 흉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괜찮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이게 잊혀지거나 묻혀지거나 사라지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죠. 죄의 속성은 참 독특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다, 이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모를 수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아픔이 불쑥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된다든지 인생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순간 이런 것들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 인생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성실하게 행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용서받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를 기억하시고 언젠가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죄의 문제까지도 다루시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2018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0년 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참전해서 그 전쟁을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군에 의해서 베트남 주민들이 학살된 그 가족들이 학살됐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 시민단체의 힘을 빌어가지고 모의 재판하는 과정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했어요. 1968년 2월 10일 폭넛 마을에 69명의 주민들이 한국군에 의해서 칼과 총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었어요. 왜 한국군이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또 우리 가족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셨습니까? 그리고 50년이 지나도록 한국은 뭐 하는데 잘못했다는 인정도 하지 않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한국 법원에 국가 배상 소송을 냈고 한국 정부로부터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슬프죠. 사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 사건이나 이 학살 만행 때문에 가슴이 맺힌 한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고 절규하면서 뭐 소송도 제기하고 조금이나마 나라에서 해가지고 배상도 받아내고 했잖아요. 뭐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들이 생각하기를,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이 그렇게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남의 일처럼 베트남의 일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저지른 이 학살 사건, 이 한 사건이겠습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가슴에 한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문제를 질질 끌고 가다가 올해 2021년 3월 달에 대법원이 비로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 해결이나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이 기밀을 꼭꼭 숨기고 오픈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픈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것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세월이 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다 잊혀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역사 속에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지인들이 죽어가면서 당했던 이 절규와 이 한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 한이 맺혀 있어요. 사울 왕이 죽고 시대가 바뀌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와서 그 문제를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3년 동안 이 문제로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을 갖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나갈 때에 다른 족속들은,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은 칼로 대항을 했지만 그들은 속임수로 대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신들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낡아 빠진 신을 신고 먼지가 묻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찢어져서 군데군데 기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다 곰팡이 난 떡을 부대에 쌓아갖고 와서 그들에게 보이면서 우리는 멀리서 온 백성인데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는 전쟁을 하기 싫고 우리는 화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꺼니 설마 가나안 족속이라 생각을 하고 그들과 덜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전쟁을 하지도 않겠다라고 맹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군하다 보니까 사흘 후에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약을 했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그 종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어울러 수백 년 동안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되었지만 목숨을 건졌고 이스라엘 경내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평화 조약을 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들을 죽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학살을 했습니다. 2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열심히 있으므로. 포퓰리즘의 전형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을 위하는 척,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누리고 횡포를 행하는 것. 정치적인,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였어요. 이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었던 그 언약보다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권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은 못 참는 것이 있는데 죄를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못 참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요.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푸십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내리게 된 까닭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것은 왕이시여, 이것은 은으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 보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학살한 사울, 우리를 멸하려 한 사울, 그들 자손 중에서 아들 7을 택해서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목매달아 죽여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여기서 딱 멎었어야 돼요. 제 판단으로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말을 합니다. 다윗왕은 생명으로 되갚는다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복수를 일으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이때 다윗왕이 좀 무릎 꿇고 하나님, 아휴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 왕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었으면은 하나님께서 피해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결론에서 또 보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는 다른 연유로 내리게 됩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서 7 아들을 내어주는데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사울 집안의 아들 7명은 선택하는데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 원래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하고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사는 그 딸 메랍, 그 메랍의 5 아들을
내어줍니다. 사울의 손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미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내주었다. 7명을 총 내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이었어요. 사울왕의 아들로서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었죠.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다윗은 사울과 반대로 맹세를, 언약을 중요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사울 집안의 7 아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데려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 동산의 나무에 처참하게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맺힌 기본 사람들의 한을 풀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가 첫 보리를 베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4월 중순에서 4월 말경.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 다음부터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본론인데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부터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가슴 아픈 이 얘기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거는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면 기억에 남지 않아요. 자세하게 읽어야지만 기억에 남는 사건들인데,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졸지에 2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슬프고 탄식한 나머지 목매달아 죽은 현장에 가는 거예요. 굵은 배로 큰 천을 떠서 바위 위에 그 천을 쫙 하고 펼칩니다. 이 굵은 배는 슬픔과 탄식을 상징하는 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털썩, 나무의 아들들이 달려있는데 그 밑 바위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죽은 고기를 뜯어먹는 독수리들을 몰려오면 그것을 쫓고, 밤에 들짐승들이 몰려오면 죽은 아들의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아보냅니다.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2 아들을 잃은 것도 참 기가 막힌 사연인데, 그 시체를 나무에서 매달아서 가져가기도 못하고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이 시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성경은 이 시체가 부패돼서 썩어 들어가더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거두었다. 부패되어서 백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뼈가 드러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적어도 몇 주 아니면 몇 개월에, 학자들에 따라서 6개월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주, 몇 달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리스바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목매달아 죽은 2 아들이 나무에 걸려 있는데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지키는 그 어머니,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새를 쫓고 짐승을 쫓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면서 아들들의 시체가 살점이 다 사라지고 해골이 되어서 백골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이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리스바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아들들의 2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이제는 기근이 끝나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헛된 죽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리스바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도대체 가장 비극적인 슬픈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떠오르는 거였어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이어놓고 아들의 손과 발에 15cm나 되는 장대못을 두드려 박을 때에도 그 비명소리와 망치소리를 들었던 그 어머니, 로마 군병들이 아들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머리에 쓰인 가시면류관 안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서 십자가 기둥을 타고 흘러내려서 온몸이 붉게 젖어가는 아들을 보았던 그 어머니, 몇 번을 기절하고 죽을 듯한 고비를 넘긴 그 아들의 모습,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에 그 고통스러운 아들의 모습,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 와중에 로마 군인들은 아들의 옷을 벗겨서 이 제비 뽑는 그 과정, 지나가는 군중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도 물론 있었고 예수님이 아들이 죽어가는 자리에도 지키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한낮에 살인적인 열기가 온 대지를 뜨겁게 달구면서 그 아들의 피를 말리고 죽어가는 십자가 고통의 그 현장에서 강렬한 햇빛 속에 타들어가는 그 살갗을 바라보고 까마귀들이 이제나 저제나 아들의 살을 쪼아먹으려고 맴돌고 있는 그 현장을 지키면서 여러분,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 그것도 자기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것은 어머니로서 할 짓이 아니죠. 자기 심장이 그냥 파헤쳐지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둔 모든 어버이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투병하다가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위로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그 무엇이 가장 닮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희생을 감수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못 본 일을 자녀가 해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 가본 곳을 자녀가 가보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는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먹고 자라죠.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해요. 비로소 자녀들은 결혼해서 어른이 되고 아기를 낳아봤을 때 비로소 어렴풋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셨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 이런 고통과 이런 힘듦을 당하셨겠구나,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심지어 자녀가 죽어갈 때조차 그 아들의 곁을 지켜주는 마지막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리스바가 겪은 사건은 세월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은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구약과 신약의 이 대표적인 메시지가 리스바의 이야기고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해들은 이 얘기의 배후에는요, 더 큰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더 큰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지옥의 진노와 형벌을 다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 말할 수 없어서 표현할 수 없어서 해가 빛을 잃게 하시고 온 우주의 등불을 다 끄게 하시며 어둠이 오랜 시간 동안 임하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내신 아버지의 그 마음, 그토록 모질게 아들을 대하시고 온갖 멸시와 저주의 나락으로 내몰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죄악에 빠져 사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어머니 리스바는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온 나라의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려달라고, 헛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를 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이 소문을 거쳐갖고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불쌍히 여겨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아들들의 뼈와 과거에 죽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같이 가져와서 그 고향 베냐민의 지파의 땅 셀라라는 곳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다 합장을 시켰어요. 14절, 그랬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고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스바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이 헌신을 보시고 그 마음에 긍휼을 품으시고 감동을 하셔서 온 나라가 그 은혜를 더님도록 비를 그 땅에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의 구구절절한 아들에 대한 사랑 얘기가 성경에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봐라. 둘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한번 다시 추억해보거라. 그리고 셋째는 지금 너희들 부모 되었다고 하는 너희들의 사랑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사랑을 닮아가라.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도 5월만 되면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나간 일들 때문에 유난히 5월이 되면 가슴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멀리 계시거나 떠나보내셔서 또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아픔이 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념일과 축하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주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대하고 그들을 만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이 땅에 살아 계신가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셨는가요? 살아생전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하겠습니까? 아직 살아 계시다면 남은 여생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을 빕시다. 가슴 아프게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가 되돌아봅시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부모됨이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버지 된 내가, 어머니 된 내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말하지 않고 묵상으로 또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